부모가 자녀의 의로움과 선함을 교육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너 이걸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1등 하면 뭐 사줄게,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1등이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사주는 겁니다. 사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선물을 사줄 텐데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아빠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선택하셨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지요. 네, 하나님은 후자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산을 사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동대 총장으로 계시던 김영길 총장님께서 아버지를 회고하시면서 그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게 남아나는 게 없었대요. 그 탐구열에 너무 열심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일단 그 대나무로 만든 우산은 다 부서졌답니다. 그리고 대나무 그 대를 가지고 뭘 만드셨나 봐요, 이 김영길 총장님.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대요. 우산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다, 이렇게 아버지를 회고하는데, 우리가 남의 아버지지만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뭉클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6장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명령을 주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의 표시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 가나안을 획득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로 이제 주어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날을, 너희의 날들을 장국해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목적 자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의 복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원수를 지닌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남을 검열관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너를 억지로 막 끌어서 2km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4km를 가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11조를 헌금해라. 누구를 위한 거냐? 헌금하는, 나를 기억해서 헌금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렇죠? 저 돈 내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저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먼 미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4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너의 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걸 오늘날 말로 치면 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그 목적 자체와 의도가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야 된다? 전인의 섬김이어야 된다. 전인. 마음, 성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제가 이제껏 듣기로는 그 헐트하고 헐트, 그렇죠? 가슴. 너는 마음을 다해라 그랬을 때 이 마음이 헐트거든요. 가슴을 다해라. 그 다음에 성품은 soul이에요. soul, 영혼. 자, 가슴과 영혼이 어떤 차이가 궁극적으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달리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열망을 말하는 거죠. 가슴, 그리고 영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목적이 되도록 해라. 그게 없는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외식죠. 외식. 그런 채 하는 겁니다. 무슨 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는 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소원 중에 하나는 그런 채 하지 않게 되기를. 그렇죠? 성도들의 어떤 상황이 힘든데 목사가 힘든 채 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끔, 그렇죠?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성도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채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역이 안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 소원 중에 하나지요. 소원 중.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것도 행하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 내가 그렇게 따르진 않지만,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나 걱정하지 마라.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안 떠났어. 안 떠났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근데 방식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죽은 나무에다가, 생명 없는 나무에다가 열매를 매달아 놨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나무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지요. 그래서 내가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준다. 근데 그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죠. 사랑이라. 나는 너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준다. 가만히 하나님의 명령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명령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결국 사랑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성적인 것 뭐 하지 말아라,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도둑질에 관계되어진 거 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부모님을 높이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 성품, 힘을 다해서 섬기려면 제일 최대의 경배가 주일의 시간을 잘 지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단지 주일날만의 경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지요.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을 목도하도록 해라. 부모가 최우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표하라는 거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제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들이 늦게 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멈추시고 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숟가락을 들고 나서야 다시금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데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쩝쩝거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그 목격한 거지.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이 기도할 때 멈추다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한번 무슨 사당을 한번 들렸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게끔 해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로부터 시주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달리 말하면 우리들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지니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권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신 복을, 이미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즐기게 할 것이다. 19절 말씀에 10절 11절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기대하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그럴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고, 법도와 규례를 주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주신 그 복됨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의 복됨을 영원토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되게 하실 때, 잘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실패했지요. 40년이나 훈련 받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번영에 이르고 회복에 이른 분들이 이전에 그 겸손함과 그 뜨거움, 그 신선함,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독일에서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셨는데 가실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평교회 아마즈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오시도록 했습니다. 해서 강의도 맡기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겸손 그 자체였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너무 깊어서 그런지 제가 못 알아들었지만 지금도 다른 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분의 글은 워낙, 이건 아마 깊어서 못 알아듣는 걸수록 그분을 이렇게 우습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래도 중간중간에 알아듣는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거는 그분이 보여줬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저기 제일 뒤에 이렇게 조용히 앉으셨다가 애기 둘도 있는데 이제 유학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 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쓰고 오셨고, 그러니까 옷도 남루하고 벌써 딱 보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때깔이 좋은지 아닌지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처음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가들한테 이따 집에 갈 때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용돈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안만수 목사님을 만나 뵈러 올 때 제가 알기로는 한 7살에서 한 10살 정도가 안만수 목사님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시죠. 한 10살 정도 높으신 거예요. 아, 목사님 계시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3, 4년 지났는데 목사님 계시나? 그래서 목사님 계신데 들어오시면 거의 반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계속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목사님 계시나?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일관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겸손해서 참 좋았는데 어떤 자리에 이르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글도 쓰고 책도 내시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너희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주실 복이 계속 되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만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무수한 말씀 주신 것 중에 몇 개만 기억해 가지고서는 그건 가슴에 새겼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유혹받아도 이겨낼 수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기억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내지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든지 아니면 50년을 믿으셨든지 불러내신 주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겸비하여 가는, 우리가 성도로 직임없이 있든지 목사로 불림을 받든지 장로로 불림을 받든지 권사와 집사로 불림을 받든지 점점 더 익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상황이 될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법조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요 할아버지로서 직장의 선배요 후배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만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요, 소원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글을 쓰기 전에 하나님 옆에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동안의 삶을 주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